Please follow up. I realized that there were messages preached from this text by Pastor Key and by myself back in 2000. 전한 시대가 But I think it would not hurt 2004년 to hear it again. I'm sure many, if not most of you, have forgotten what I said. Please follow up. This message would just be a repeat of my Please follow up. message. Actually, I was tempted Please follow up. to read it because I was certain 반복하는 것이 that I said what I said. 아닙니다. Anyway, 보면 last month's today's message, we will find today's message is somewhat different. I would like to ask this question. What are mothers like Please follow up. to their husbands and to their children? Please follow up. Godly mothers are priceless because Please follow up. that is beyond description. Please follow up. You know, excellent mothers are like gold. Like gold, they are hard to find and are precious. Excellent mothers are like diamonds too. And like gold, they are durable, beautiful, and a rarity. What makes a woman to be a godly wife and mother? She's not just a person who gives life. A mother is not like a giant sea turtle that lays her eggs in the sandy beach, covers them with sand, then abandons the unhatched young and go out to sea. The hatched baby turtles, called hatchlings, will never see or know their mother. They are exposed to various threats, and it has been estimated that only one 이 거북이들은 1000마리당 1마리꼴로 생존하여 성체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a mother is not like 또 태어나자마자 새끼들은 내버려 두고 멀리 떨어져 생활하면서 매일 몇 분 동안만 먹이를 주기 위해 새끼들을 방문하는 토끼와도 같습니다. 아기 그 토끼들은 혼자 떨어져 자기 힘으로 합니다. 이 생물들은 어머니라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어머니가 되는 것은 신실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을 이것은 그녀의 아이가 자라기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머니의 일은 아이를 돌보고 지도하고 아이들의 옷차림을 챙겨주고 먹이고 양육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인지하게 되며 감성과 정서적 안정을 얻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고 일의 원칙을 됩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했을 때 또내 경우 어머니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어머니께로 안정과 적절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미스테리합니다. 어머니는 심지어 그녀의 자녀들이 불량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위해 그곳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십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부드럽고 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선하고 경건하며 고귀한 여인이고 아내이며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하고 경건한 여인,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지혜서들 중 하나로서 잠언은 그 마지막 장을 지혜서답게 모든 여성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이루셔야 할 경건한 인격의 여인, 아내,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지혜로운 설명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성들이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설명된 여성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완벽하고 높은 기준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 누구와 상관없이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목표로 하고 노력하는 것은 모든 경건한 여인,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의무입니다. 고귀한 인격의 형성을 추구하는 것은 여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여성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인 선하고 경건한 이상적인 여인,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달성할 수 있도록 힘과 도움, 그리고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은 시편 119편처럼 각 행의 시작을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맞추어 사용된 아크로스틱 형태를 띤 시입니다. 즉 22절, 각 22절이 각기 다른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각 구절들은 이어지는 순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은 A부터 Z까지의 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고귀한 여인, 아내,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묘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남편들은 아직도 안식일 전날마다 이 시를 읊조리며 그들의 아내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편들도 주일 전날 저녁에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어머니를 통틀어서 어머니나 여인을 말한다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말은 여인, 아내, 그리고 어머니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위대한 가치,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두 번째 본문, 어머니의 행동, 잠언 31장에서 13절에서 27절. 어머니에 대한 찬사,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럼 먼저 어머니의 위대한 가치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들은 이상적인 경건한 어머니의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형용사 virtuous, 이것은 흠정역에서는 현숙한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류의 선량함 또는 탁월함, 훌륭한 또는 순결함을 뜻하는 virtue는 virtue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virtuous는 미덕을 가졌거나 보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에서는 virtuous woman, 현숙한 여인에 대한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ESV에서는 excellent wife, NRSV에서는 capable wife, 유능한 아내, NIV에서는 wife of noble character, 고귀한 인격의 아내, ASV에서는 worthy woman, 가치 있는 여인, RSV에서는 good wife, 선한 아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여인이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아내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현숙한 여인은 가치 있는 또는 선한 인격의 또는 강한 또는 신실한 또는 유능한 또는 부유한 여인 또는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여인은 지혜 있는 여인의 표본입니다. 누가 그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한 경건하고 좋은 아내와 어머니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은 드물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삼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도덕과 선을 쫓지 않을 뿐더러 그 뜻조차 모릅니다. 그 대신 슬프게도 그들은 다만 그녀의 외형적 용모가 매력적인지 아닌지, 그녀의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그녀의 혈통이 명문 가문인지 아닌지, 그녀가 교육을 잘 받았는지 아닌지 등 다른 특성들에게 현혹되어 쫓아갑니다. 그들의 끝은 결국에는 그들의 여생을 고통으로 물들인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들보다 내적 마음 씀씀이를 보아야 합니다. 여성 성도님들은 왜 제가 오늘 이 여자들의 좋은 특성들에 대해서만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지에 관해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경건한 남자들이 역시 매우 드뭅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치 있고 덕망 있는 남편을 찾아야 합니다. 잠언 2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신실한 남자를 찾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역시 신실한 남편이 드물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덕이 있는 남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혜와 같이 10절의 이 여인은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라며 매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저는 루비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것이 크롬이 풍부한 붉은 보석이며 2015년에 버마 루비 반지가 3천만 달러 이상에 팔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경건하고 현숙한 어머니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가치는 귀중한 보석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한 현숙한 여인은 드물고 찾기도 어렵지만 현명한 남자들은 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숙한 여인은 11절에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인의 남편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확신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그가 일을 하러 가거나 먼 곳으로 출장을 갈 때에도 그녀에게 가족을 맡겨놓고 아내가 피해를 끼칠 것이라 염려하지 아니하고 집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집 관리를 아내에게 맡김으로써 그는 안심하고 그는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녀의 남편은 그의 가족을 부양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데 매진할 수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녀의 목표는 남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즐겁게 하며 어떠한 악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어려울 때 그를 돕고 지지하며 그의 신실한 돕는 배필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생 동안 선하고 신실한 아내가 되어 남편이 선택한 일을 하도록 남편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목적과 의무를 충실히 행합니다. 경건하고 현숙한 어머니는 그녀의 남편과 가족에게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행동, 잠언 31장에서 13절에서 27절. 먼저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노동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잠언 31장 13절에서 19절이 이 훌륭한 여인은 가정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만약 현숙한 여인이 지혜를 대변하여 주는 것이라면 이 여인은 우리에게 성경적 지혜가 가지는 두 가지 핵심에 관해 생각하게 해줍니다. 한 가지는 머릿속에 담겨진 지식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 성격적 지혜는 그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고 유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곳에는 경건한 어머니가 하는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이 이루어야 할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귀한 인격의 경건한 어머니는 능숙하고 효율적이며 열정적입니다. 13절에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그녀는 양모와 삶, 즉 아마포를 찾아 가족을 위해 옷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고르고 만드는 데 신중합니다.
그 당시에는 집안이 부유하고 엄청 잘 살지 않는 한 원단을 가지고 집에서 직접 만드는 옷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재료를 고르고 그녀의 손으로 기꺼이 일을 합니다. 그녀는 기꺼이 그 일을 하며 즐거움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유능하고 양심적이고 효율적이며 열정적이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5절에서 그러한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열성적인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로 고귀한 어머니는 사려 깊고 꼼꼼합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아멘. 옛날에는 상선을 운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안한 사업이었습니다. 많은 배들이 심한 폭풍우에 가라앉거나 얕은 물에서 좌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선의 도착지에 안전하게 도달하여 상품이 배달되면 그들은 큰 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의 가족들을 위한 깊은 생각은 상인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그녀도 역시 그렇게 솔선수범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먼 곳에서 온 음식일지라도 적당한 가격에 또는 필요하다면 대량으로 음식을 사기 위해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은 이타적이고 자기 수양이 잘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아직 밤중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목을 정하여 주며 아멘. 이 고귀한 인격의 아내이자 어머니는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이라는 말은 타인의 복지에 대한 이기적이지 않은 우려 또는 이기적이지 않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녀는 이기적이지 않고 부지런합니다. 그녀는 매우 이른 아침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 그녀의 가족에게 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하기 위해 스스로 단련합니다. 특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쉽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타적이었고 자기 훈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녀의 열병을 치유하시자마자 그녀는 즉시 일어나 주님과 집안 모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그녀의 하인들을 또한 돌봅니다. 그녀는 자기 훈련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을 잘 먹이고 돌봅니다. 그녀는 또 그녀의 여종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업무를 지정함으로써 그들을 관리합니다.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보다 먼저 일어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귀한 성품의 경건한 어머니는 전문적이고 신중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아멘. 고귀한 성품의 어머니는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삽니다. 그녀는 전문적이며 또는 사업가와 같습니다. 그녀는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고심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부동산을 살 계획을 하고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그것을 삽니다. 심지어 자기의 손에 열매를 가지고 즉 그녀가 번 수입으로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포도원을 세우기도 합니다. 즉 농업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가치 있는 어머니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이것은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 체육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라는 의미는 그녀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힘을 쓰는 어떠한 일이 요구되어질 때 그것을 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자기훈련과 규칙적인 수작업은 그녀의 팔을 강하게 합니다. 그녀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며 그녀의 남편보다 더 건강해지고 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6번째는 고귀한 어머니는 유능하며 효율적이고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 경건한 어머니는 오랜 시간을 일합니다. 그녀의 임무는 해가 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정에 대한 임무와 집안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깨닫고 라는 뜻은 그녀가 사업의 효율성, 성공 및 수익성을 개인적으로 감독하고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잠든 사이 집안일을 계속하며 밤이 돼서도 남편의 일이나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눈이 피로하여 더 이상 뜰 수 없을 때 오늘 하루를 다 마쳤다라고 말하며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이 이상적인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고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자기 손에 물레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아멘. 옷을 만들기 전에 털실을 먼저 돌려야 합니다. 고대의 이 일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물레방아도 없어서 이 모든 공정은 전적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레가락을 다루며 동시에 실패를 조정하여 양모로 옷을 솜씨있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었기에 그녀의 다른 의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현숙하게 이 일을 다른 일들과 함께 조화롭게 하였습니다. 고귀한 인격을 가진 여인, 아내, 그리고 어머니는 그녀의 지혜로움을 보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 가정과 가족 의무들, 의사결정,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있어서 그녀의 실용적인 지혜와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귀한 여인은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해서도 애를 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것은 어머니의 지역사회의 기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먼저 그녀는 관대하게 자선을 베풀어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20절에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그녀의 능숙한 손은 가난한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궁핍한 이들을 돕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관대하고 자비롭습니다. 이 여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고귀한 어머니로서 지역사회의 부유층의 모범이 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의 법에 순종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이 여인은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아멘. 이 경건한 어머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관대하고 아주 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귀한 성품을 가진 어머니는 실용성과 준비성을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 2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귀한 어머니로서 그녀는 실용적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가족과 가정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역경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중동 지역에서는 눈이 흔하지 않지만 남편과 자녀, 하인들까지도 스칼렛, 주홍빛의 의류를 제공해 적합하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주홍색의 옷이라 함은 더 따뜻하게 몸을 감싸게 해줄 수 있는 좀 더 비싼 옷을 의미합니다. 옷을 살 때도 단지 어떤 것이 싸기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이것은 그녀가 실용적이고 어떤 역경에 대해서도 잘 대비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자상하며 사려가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이 고귀한 여인은 자신의 취향과 품위를 보여줄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아멘. 그녀는 자신의 가구와 집을 여러 직물들을 만들어 가구들과 집을 장식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언제든 누가 찾아와도 집을 단정하고 깔끔하고 멋지게 유지하며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특히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자신을 가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성은 옷차림이 단정하고 위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옷들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고운 린넨과 페니키아에서 수입된 자색입니다. 소재가 가장 우수함을 뜻합니다. 이 여인은 옷을 잘 갖춰 입으면서도 겸손의 법칙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여인으로서 이 여인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않습니다. 넷째로 고귀한 인격의 어머니는 헌신적이고 성실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의 땅에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이 여인의 남편이 이 기절에서 언급됩니다. 그의 남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기서 그가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존경을 받고 잘 알려지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건한 여인은 그에게 헌신적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보필하며 그가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이 성문은 시민과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장로들 사이에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잘 알려져 있고 아마도 자신 또한 장로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고 존경받는 구성원임을 암시합니다. 그의 명성과 성공은 그의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의 현신적인 아내의 성품과 헌신과 능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의 아내가 성문에서 열리는 지역 문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가 지역사회에서의 존경받는 지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돕습니다. 존경받는 남편에게 경건한 아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옷은 세마포이고 자색이다라는 앞 구절에서 그녀의 겸손하지만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구성원에 걸맞게 적절하고 품위 있는 옷을 입습니다. 다섯 번째, 경건한 성품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13절, 17절, 19절 그리고 21절, 22절에서 여인이 옷을 만들 것을 언급하거나 제안하지만 24절에서는 여인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여인은 고운 옷감을 만든 일에 관여하고 있지만 자신이 만든 것을 파는 데에도 적극적입니다. 이 여인은 심지어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진취적인 여성입니다. 이 여인은 보고 관찰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성입니다. 이 여인은 또한 시장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고 가족과 가정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기회를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여성은 고귀한 인격의 어머니로서 강하고
명예롭고 안전합니다. 본문 말씀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25절 전반부에서부터 우리는 이 여인이 지속적인 능력과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집, 가정과 사업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이 여인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방식이 좋은 예입니다. 이것은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라도 된 것처럼 이 여인의 명예와 성품을 향상시켰습니다. 여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인의 강인하고 훌륭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건함과 영예로움의 옷은 확실하고 아무도 그것을 이 여인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25절 후반부에는 후회를 웃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인이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의 변화에 대해도 대처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뻐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매우 낙관적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이 경건한 인격의 어머니는 재치가 있고 신중합니다. 26절에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입을 열며 지혜를 베풉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고 또 조용한 사람만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녀는 말은 하지만 말을 할 때면 지혜, 신중함, 친절함, 사랑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불쾌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녀는 다른 이들과 소통할 때 그녀의 말은 인애의 법이라고 특정지어집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드러나는 친절과 진실한 사랑의 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친절을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는 자애로움, 자비,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훌륭하고 사랑하며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8번째, 그녀는 경건한 여자로 늘 유념하고 부지런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아멘. 27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핍니다. 잘 보살핀다는 것은 잘 돌아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자녀들, 하인, 심지어 노동자까지 걱정하며 돌봅니다. 여인은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에게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녀가 할 수 있을 때마다 도움을 줌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녀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녀는 항상 바쁩니다. 그녀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심지어 가족 재산의 사업이나 집안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보상과 이익을 누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남편, 자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여인의 훌륭한 성품과 행동, 지혜와 신실함, 이러한 고귀한 여성 아내, 어머니는 칭송받을 만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이 감사함을 전합니다. 잠언 31장 28절 전반부에 보면 이 여인의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덕이 있는 어머니는 부와 성공, 가족과 남편의 사업의 번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여인의 자녀들이 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이 여인은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기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녀들의 선과 복지를 위해 한 모든 일에 대해 자녀들은 그녀를 칭송하고 그녀를 복이 있다라고 부르며 칭송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존중하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이 여인의 친절함, 사랑, 근면함, 이해와 현명한 처우를 통해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그녀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28절 후반부에 그의 남편도 역시 그녀를 칭찬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당시 자녀들이 생기기 전에는 그의 남편은 아내의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결혼한 순간부터 그녀는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그것은 그의 소명 안에서 남편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여 그의 남편 역시 가족과 그의 사업을 위한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편은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 남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29절에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그 남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자녀들과 여자들이 덕을 행하였고 그녀와 같이 훌륭하였지만 이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이 다른 이들을 능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남편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세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본문 말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 고귀한 여인,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가장 뛰어난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전반부에 보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육체적 아름다움, 우아함, 매력, 근면함, 성실함, 지성, 호의, 재치, 친절함 또는 사랑스러움이 최고의 칭송을 받을 만한 두드러진 특징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외관의 특징이고 우리는 그 모습에 속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대신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미래의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 즉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다면 가장 뛰어난 성품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30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가장 뛰어난 특징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매우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고귀한 여인과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자질과 재능과 업적들의 근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그 여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본문 말씀 잠언 3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영감을 받은 필자는 마지막 구절에서 give, 즉 주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귀한 여인, 아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 뛰어난 성품의 여인은 그 손의 열매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녀를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의 이름은 생명책에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세속사회라면 이 같은 여인은 정부에서 주는 상이나 어떤 직분상의 칭호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 여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또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그녀는 신실하고 사랑스러우며 덕이 있는 남편을 보필하는 아내이고 훌륭하게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은 또한 자신의 가족들에게 좋고 사려 깊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이 여인의 행실로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면에 나오는 이 글은 고귀하고 경건한 여성, 아내, 어머니의 성품과 그것에 이르는 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모든 여성들이 목표를 삼는 중요한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했을지라도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여인은 그 성품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 남편, 그리고 아버지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경건한 남자는 덕이 있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 또한 덕이 있어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남자, 여자 모두 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